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일들,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근데 사람이 100을 더하고 1000을 더하며 만을 더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순간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무위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가라고 메마른데 사람들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 양수를 하고 물을 온 세상에 뿌리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물을 뿌려도 한순간 그 물이 어디에 갔는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온 세상에 가라앉은 것들이 그쳐지고 온 세상에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 온 생명이 춤추는 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참 가란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우리는 뭐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장로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참 귀하게 기도를 많이 드리셨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의 물줄기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물 없이 한때를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의 담비 없이 이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줄기 허락하시고 또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담비 내리셔서 온 세상이 주님 영광 알고 고백하는 가운데 생명의 세계로 또 생명의 은총의 세계로 함께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의 담비 내리시도록 갈급한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약속한 주의 성령의 담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늘 찬송과 기도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저녁 그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가 큰 세 번째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땅에 하나님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에 올라오려고 아파트 현관문 나서는데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게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다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신영국 목사님 아마 설교하실 때 비를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우산을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산 준비하지 않고 비 오도록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는 기도라 그렇게 하셔서 이제 비 온 후에는 다닐 때는 반드시 우산을 준비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때 말씀에 은혜가 많았습니다. 참 감사했는데요. 올라가서 이제 비가 오는 것 같으니까 우산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왔더니 조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더니 비가 별로 안 오더라고요. 이 정도 비면 맞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비가 좀 더 많이 오면 좋겠다. 지금 되게 가문 세상이 되었거든요. 이처럼 가란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물만 틀면 물줄기가 쏟아지니까 집에서 샤워하고 밥 다 해서 잡수시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이 얼마나 탄식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총의 빗줄기를 우리의 심령 영혼 가운데에도 우리 육신 가운데에도 이 온 세상 가운데도 주님께서 생명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응답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삶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고 생각하냐 하면 늘 고백하냐 하면 행복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복이 있으라. 이게 구약에서부터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세계를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너희 가운데 너희가 복이 될지라. 사람이 요즘 우리가 만나보면요,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맨날 욕만 하고 싸울 줄만 알았지 행복을 누리질 못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행복을 누리질 못해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고백하고 행복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집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퇴근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다 돌아가시면 아마 오늘 교회에서도 가족들이 계시겠지만 집엔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만나면 그 안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가 계시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집안 식구들 다 잠든 다음에 몰래 도둑처럼 들어갔다가 다음날 가족들 보기 전에 또 도망쳐 나오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린 자녀들 만나면 보는 순간 행복의 물결이 내 가슴 속에 물결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예배 오시면 제일 그때 어디 이렇게 제일 어디 멀리 수목에 앉아 계시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 아직 축도까지 끝이 나야 예배가 전체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온세 사람 없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늘 가면 우리 사람 만나야 하는데, 우리 앞에 일이 있는데, 우리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죽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거룩한 성인의 주의 전에 올라오셨는데, 우리가 기도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 뵙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우리가 고백하고 넘쳐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습관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을 만나면 불행하다. 이게 본성 속에 개들은 사람을 만나면 짖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을 알고 나면, 이제 사람 품에 안기면 주인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뻐 좋은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한 믿음의 교육을 어린 아이 때부터 잘 받지 못하면 사람이 싫은 거예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행한 삶을 사는데요. 근데 습관을 넘어서서 능력이에요. 이게 행복을 안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동일하게 더 깊게,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그 안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행복의 습관, 또 복의 능력 늘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넉넉히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의지하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서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몰랐던 민족인데, 언어가 달랐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말이 통하게 되고 영적인 능력,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함께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 그 자리에 섰던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들 안에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가정, 성령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참된 하늘 복을 우리가 장차 누릴 복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복과 은총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럼 오래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참 깊게 뿌리 내렸다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전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또는 성도를 손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도 손님들이 참 많이 오셨었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시면 저희 집에서 뭐 하시냐면 먼저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왜 장로님, 권사 우리 집에서 자꾸 잠을 주무시나. 그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시면 한참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그게 참 감사하고, 우리 집을 문지방을 넘어서 대문을 넘어서 찾아오셨던 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안방에 소복하게 다 둘러 앉으셔서 같이 이렇게 한참 동안 주무시듯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한참을 또 이야기하시고, 그때 배지밀 드시고, 그땐 꼭 배지밀을 준비했어요. 그것도 병 배지밀. 저는 저 끝에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 조금만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다. 아니, 저 배지밀이 먹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들이 정말 좀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거 부어서 마시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최고 좋은 과자 사브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고 좋은 과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가장 고급진 과자. 그건 신방 오시는 날이 안에 맛볼 수 없는 과자인데 그 신방 때 어릴 때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남겨주시면 저거 먹으면 좋겠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가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초대가 사라져서 이제는 사람의 초청, 초대, 왕래하는 것이 그쳐지고 특별히 이제 장례가 되어도 또 결혼식이 되어도 계좌번호가 왔다 갔다 거려서 돈이 왔다 갔다 거리지 사람이 이제 오가는 일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저는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좌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열리고 나면 함께 찾아가야죠. 또 초대하셔야죠. 함께 하는 것인데요. 서양에서는 아직도 이 전통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파티라는 문화로 남아 있어서 서로 초대하고 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면서 파틀락이라 그래서 이 개인이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초대하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 다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준비하는 것, 청소하는 것 남자는 하나도 안 도와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도와드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할머니 어머니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신물 났던 것 같아요. 맨날 장례도 그렇지 결혼도 그렇지 막 고모들 오면 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막 어머니 어릴 때 제가 보면 저도 어린 마음에도 참 안 됐다. 우리 엄마 맨날 저기 밖에서 일만 하시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중앙아시아로 단기 선교 다녀오시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곳에는 지금도 낯선 사람도 집에 초청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초청을 해서 가장 좋은 이부자리 내어드리고 또 가장 맛있는 음식 준비해 내어드리면서 손님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대접하는 그 문화가 중앙아시아에는 아직도 그 무슨 탄으로 끝나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성경의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땅에.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는 우리가 지금 상황들이 어려워져서 초대하고 또 누구 집에 방문을 하고 이게 참 어려워졌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역이 전멸했잖아요. 사실은 구역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함께 한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곳에 찬송을 불러드리고 그럼 그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가정이 성전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문화, 영적인 문화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사실은 가정의 교회적인 기능이 사라져버리고 또 정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어른들이 와서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함께 이 아이를 같이 키우는 이런 영적 기능들이 가정을 통해서 사실은 날아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초청받고 초대받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에서 복됨을 깨닫고 누리고 알아가는 그 초대받고 초대하는 영적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 믿음의 세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뭐 믿음이 나 혼자 그냥 막 열심히 열광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내가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근데 이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도 초청하는 사람이 돼요.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는데요. 저도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근년에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셨던 여러 식구들께서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 초청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보면 참 귀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집에서 혹은 자기 일터에서 초청하셔서 기도받기 원하시고 예배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의 자리를 오픈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지금은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모르는 분들 태반이에요. 사실은 잘 방문을 코로나 오면서 이것이 훨씬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되면 끝내는 함께 초청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초청하신 것 깨닫고 우리가 초대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능력의 삶을 그제서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말씀을 좀 짧게 이렇게 확인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시편 95편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 아니라, 이방의 세계 아니라, 메마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너희가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즐거워 경배하며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자. 초청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95편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스가랴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때는 메시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메시아 시대가 올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이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날이 오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장 귀한 영적인 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서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청하여서 함께 먹으며 함께 마시며 생명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때가 너희 가운데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삶이 단절되고 삶이 소외되고 삶이 그냥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 되어지고 저 멀리 그냥 이렇게 홀로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를 하기도 하며 초대를 받기도 하며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응답하기도 하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초대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은혜 충만한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신앙의 요체는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께 초대받고 내 삶 가운데 생명들을 초대하고 또 나도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해 모셔드리는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초대를 받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복음서를 전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묵상을 연관지어서 해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그곳에 있었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말씀을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인데, 우리 모든 삶의 걸음, 또 삶의 자리, 일터든 가정이든 주의 몸된 재단이든 언제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영광 나타내 주십시오, 생명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지 않으시거나 역사하지 않으시거나 우리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영적인 간절함을 따라 하나님을 초청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언제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마을의 한 가정에 주님 초대받은 것처럼 이번에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초대할 수 있는, 모셔 주인 삼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시면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만나 뵙고 때때로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신방을 하거나 할 때가 되면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께서 굳이 가장 이렇게 주석을 저한테 양보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 안쪽에 제가 한사코 저도 만류를 좀 하죠. 아니, 장로님, 집사님께서 앉으세요. 제가 여기 앉겠습니다. 근데 굳이 강조를 하셔서 자리를 내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연소한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느낌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체득되어 계시는, 이게 몸에 체화되어 계셔서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 방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면요, 그래도 제 방에도 이렇게 영접 테이블이 있는데 그 원래 제 안쪽에 이 방의 주인은 저니까, 지금 제게 허락된 방이니까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턱 들어와서 제 자리에 덜썩 앉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임재해서 주님 주인 되시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서 털썩 앉는 그런 믿음 온전치 않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초청하셔서 그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 계십시오.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을 우리 가정 속으로, 교회 속으로, 내 심령 속으로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이 열심히 주님 섬겼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 말씀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놓칠까 싶어서 예수님 말씀에 온 길을 다 기울여, 예수님 발자취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온 힘을 기울여서, 그게 다 느껴지거든요. 저분이 지금 말씀을, 내 말을 듣고 있는가, 이 말씀에 참여하는 건 다 느껴지는데, 마리아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을 말씀 듣는 것으로 섬겼고, 마르다라고 하는 이 언니는요, 이 좀 약간 액티브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오신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막 들떠서 막 온 집안을 들었다 놓는 거죠. 뭐 집안 들었다 놓고 청소하고 광 내고 막 모든 것 준비하여서 이제 음식까지 막 이렇게 예수님을 액티브하게 섬겨 나갔던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뭐가 한 가지 턱 들어온 거예요. 그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 하면 마리아였습니다. 자기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 봤더니 너무 고상하게, 너무 예쁜 모습으로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편치 않는 감정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이때 좀 마르다가 좀 이상해요. 마리아를 불러내면 되잖아요. 마리아 이리 와봐라. 이렇게 마리아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리아 좀 꾸짖어 주세요. 지금 나는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좀 나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가스나 저거 못 쓰겠다. 아마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좀 핀잔을 주고 싶어요. 너는 왜 그렇게 예수님 섬기냐, 이렇게 지금 바쁜데, 이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저 좀 알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니까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는 마음도 아마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고 하니, 그 마르다 편을 들어주셔서 야 빨리 마리아 일어나라, 언니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일 도와주라,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 않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 전하거나 듣거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이고 이것은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땀 흘려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초대하여서 땀 흘려 누군가를 접대하고 섬기는 것은 좀 가치가 좀 낮은 것, 이것은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기도와 말씀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봉사와 교제하고 섬기는 것은 좀 낮은 가치다라고 하는 이 차등을 두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사실은 단락이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가 어떤 일이 시작이 되냐면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부터 10장, 11장, 12장 쭉 나가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장 어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니까 제자들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을 남겨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0장 처음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70인 제자를 파송하시거든요. 제자를 보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게 하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하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그 누가복음 10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의 칭찬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요즘 잘 아시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사마리아처럼 주님의 선한 길을 걸어가 일하고 약한 자들 섬겨 돕는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 처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참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함께 섬기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자의 길로 선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일하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내가 함께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 모든 일을 번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그 모든 일 앞에서 함께 영적인 길을 너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마르다한테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마리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우들 안에 마리아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일하는 분들 그만 일하게 하고 이제 그만 들어와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아니야 마리아야, 마르다는 지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리아도 그냥 두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일에 나가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서로 비교하고 서로 차등 두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불행해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만민교회 섬겨나고 함께 목회해 나가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만민교회 부름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대구 제일교회 흉내내고 남산교회 흉내내고 저기 삼덕교회 흉내내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의 소망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명성교회도 아니고 우리 만민교회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길을 너는 행복하게 갈 수 있겠느냐. 자녀들이 왜 불행해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은사가 있는데 부모는 세상에 좋은 것 다 보면서 모든 좋은 것 자녀가 다 하길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인생이 절대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까 정말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세대가 자꾸 멀티를 요구하는, 멀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는 빈 껍데기 같고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돌아봤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엄마 시키는 것, 아빠 시키는 것, 사장님 시키는 것 하다가 봤더니 자기는 껍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만민교회는요, 한성노님, 우리 한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받은 저마다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그 한 일에 심정을 올려드리고 중심을 올려드려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가장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함께 경주해 나아가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설교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론밖에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이럴 때는 어떻게 그냥 마치는 게 낫겠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단히 주목을 받고 있는 드라마가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아마 제가 1부 때도 여쭤봤더니 우리 만민교회는 절대 드라마를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말씀과 기도만 하시느라 드라마를 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제주도 푸른 바다를 눈부신 바다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14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 큰 제목은 우리들의 블루스예요. 근데 이 소제목이 매 회마다 이게 아마 20회까지 있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제목이 붙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희와 철수, 영희와 영옥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다 붙어져 있어서 주인공들로 옴니버스식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함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드라마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블루스라고 하는 노래는 미국에서 원래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흑인들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갔던 노래가 블루스인데 이 드라마 제목이 우리들의 블루스예요. 근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70대 할머니부터 70대 중반의 할머니, 70대 초반의 할머니가 늘 손을 잡고 같이 걸어 다니세요. 함께 교제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몇 살까지 나오냐면 이 드라마의 제일 어린 아이는 6살 어린 아이가 은기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름과 은기 이름이 같이 등장하면서 또 드라마가 구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저 사진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웃고 있는데 자기 연세가 높으면 높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젊은 30, 40대면 30, 40대대로 저마다의 얼굴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한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함께 서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블루스. 그 옆에 지금 제가 글이 잘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우리 모두 행복하자, 아마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누구만 행복하고 누구만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만 예배드리고 누구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리에 초청받고 우리가 초대하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우리들의 블루스를 정말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근데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요엘서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어느 한 세대도 소외된 세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된 세대는요, 어른들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이들도 무시하거나 자기들 힘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젊다 하고 자기 세대를 살지 다른 세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요엘서에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만민에게 영이 임하면, 너희 모두에게 영이 임하면 우리 젊은이들, 너희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까지 저마다 꿈을 꾸고 저마다 예언을 하고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씀하지 어느 세대는 소외된다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나아갈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젊은이도 꿈을 꾸고 함께 모든 세대가 어린 아이부터 우리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정말 성령의 세대가 되고 생명의 세대가 되고 우리 자체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함께 초대받은 자의 생애가 되어서 그 복된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초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10장 말씀, 누가복음 10장을 읽고 나면 늘 마리아는 귀한 여성, 마르다는 조금 뭔가 이렇게 그냥 막 분주하기만 하지 실속이 없는 여성, 이런 아마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사건은 마르다라고 하는 초대했던 여성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읽으셨던 말씀 첫 절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38절 말씀,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영접하더라. 시간이 좀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중에 대단히 뛰어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철학자 가운데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번에 이분의 이제 기록한 역작이 바로 나와 너, I and thou, I and 혹은 you라고 하는 책인데요. 나와 너. 이분이 온 세계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언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와 너 혹은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언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이 있습니다. 영근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원영인데요. 저한테 처음에 저한테 저희 아내를 소개하셨던 저희 은사께서 저희 집사람 이름을 한 3개월 전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이름 놓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3개월 전에 이 이름을 받고 얼굴은 뭐 전혀 몰랐고 이름만 듣고 3개월 기도하고 나서 만난 분이 저희 집사람, 지금 무서운 분인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은 왜 존재하냐 하면 요 옆에 원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함께 나와 너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제 혼자 살아갈 것 같으면 제 이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관계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근데 나와 너의 세계와 나와 그것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나와 그것의 세계는 스쳐 지나가는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 소유관계, 이해관계, 그래서 이용의 대상으로 나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무런 행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갔는데 가족들인데 내가 이걸 그냥 내 밥을 위해서 살고 뭐 빨래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사람을 취급하고 나와 그것으로 오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 너가 될 때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 집에 기도하는 여성이 되어지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어머니가 되어지고 나와 너가 될 때는 이 안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 목회자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를 대응할 때 그냥 이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것으로 생각하면 이 안에는 생명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교우들께서도 목회자나 우리 일꾼들, 교회 일꾼들을 보실 때 그냥 교회를 위해서 일만 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이 안에 생명이 그 안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와 당신이 될 때, 나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당신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들의 블루스가 될 수 있지,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이용하는 관계로 만들면 우리들의 블루스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여백이 좀 필요합니다.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이라는 말인데요, 내게 빈 공간이 있지 않으면 누군가를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삶의 기도하의 공간이 없으면 그 안에 누군가 들어오질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성악가 한 분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돌아가셔버렸대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악보에 심표가 하나도 없더래요. 숨 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노래만 부르다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여백이 있어야, 좀 여지가 있어야 사람이 들어올 공간도 있고 막 이렇게 그냥 자기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그 삶은 이게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이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네이마르라고 하는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슈퍼스타인 사람이 와서 괜찮냐 살펴주면서 손잡아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네이마르가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환대를 받았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를 그 브라질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자기를 환대해 주는지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다. 근데 이게 서로를 초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는 저 경기가 있었던 전날 부상을 입어서 쓰러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국에 왔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해서 자기의 삶을,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날 5대1로 졌습니다. 아마 옛날 같았으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막 5대1로 졌냐 막 욕을 하고 막 비판하고 이랬을 텐데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초청하고 초대받으면서 서로 좋아하는 것을 국민들이 봤더니 마음속에 큰 위로가 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함께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작년인가 언젠가 비슷한 사건인데 전혀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벤투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팀이 한국에 초청을 받아왔는데 그때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와서 1분도 안 뛰었습니다. 국민들이 막, 팬들이 좀 한 번만 그라운드를 밟아달라고 막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데 이제만 나오겠지, 이제만 우리 초대에 응하겠지 했는데 결국 그냥 그라운드 한 밟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호날두 별명이 나중에 날강도로 변했더라고요. 날강도 같은 사람, 초청도 알지 못하고 함께 삶 속에 녹아들지도 못하는 날강도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우리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해 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초대를 받은 인생들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초대하고 섬기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의 자리에서 정말 사귐과 섬김의 삶,
또 그 생명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